우린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두 가지를 살폈는데, 첫 번째가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현재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죄가 주는 즐거움을 끊지 못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 그것을 슬퍼하며 돌이키는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 쉬운 우리의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해야 함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고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도움을 얻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는 성도의 일이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려면은 우리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두 가지 제가 실천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서 우리 매일 5분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생겨나고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힘써 헌신함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환경은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또 생겼다는 뉴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단 시설에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어서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우리는 어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점점 많은 나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수시로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 역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부와 지방정부와 불일치하는 모습에서, 야당과 여당이 불일치하는 모습에서, 또한 정부와 검찰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에서 가슴 답답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뻐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이런 현실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불안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한 주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시시로 우리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를 두려움에 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생길 때,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로 인하여서 염려가 생긴다면 염려가 생기게 만든 뉴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로 올 필요도 없어요. 골방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뉴스를 듣는데 쑥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대구에서 141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6명이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신천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러다가 대구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대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더 많은 환자가 나와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대구가 집단 감염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대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에 삼키우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두고 이러다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예배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생긴다면 그 염려 붙잡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염려는 우리에게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생긴다면 그 염려 붙잡고 있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여러분 삼키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쑥 들어오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때그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염려든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취업 문제가 염려가 된다면 취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내가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의 장래 문제가 염려가 된다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되고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할 때 틀림없이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그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인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틀림없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상황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드리는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는 환난 앞에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데, 그 자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문제를 가지고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저절로 염려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평강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빛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까, 평강이 차고 넘치니까, 생각과 마음의 주의 평강이 있으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려워져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염려거리가 생기면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하다가도 염려가 쑥 들어오면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아가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식사를 준비하시다가도 염려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 힘써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폈어요. 시시로 들려오는 힘들고 어려운 뉴스를 듣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생긴다면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 꼭 실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약 한 8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 0시로부터 밤 24시까지 자기 몫의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어떤 이는 30분 정도, 어떤 이는 1시간 정도, 어떤 이는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자기 분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하란 말이죠. 내 환경이 도무지 1시간씩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나는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찾아서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게 몇 시에 얼마 정도 기도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방에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비록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서 피부를 부대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오늘날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의 시간에 동참함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카톡을 사용할 수 없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를 했든지 말씀해 주시면 기도 제목을 제가 출력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도 청소년부도 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는 유초동부 기도방이 따로 있고요,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기도방이 따로 있습니다. 혹 몰랐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지도교육자에게 전도사님, 강도사님, 나도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렇게 신청하십시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잘 지도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오천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몫의 기도 분량을 감당해서 이 나라를 섬김으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 운동,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염려거리가 생겨도 즉시 기도하는 운동, 그리고 두 번째 내 몫의 기도 분량을 감당함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이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